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지 또 확인하고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보고도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거울은 그 물체의 형상을 비추어 주는 그런 물건이죠. 아주 옛날에는 청동이나 주석이나 은과 같은 그런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거울이 희미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거울은 있는 그대로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울에 비유하실까요? 거울이 가진 그 비춰주는 특성 때문에 그렇죠. 즉 거울이 어떤 대상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듯이 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속 사람이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 즉 형식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듣고 그래서 행함이 전혀 없이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치 거울을 잠시 쳐다보고 돌아서서는요, 곧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무엇이 묻어 있는지, 어떤지 자세히 보고 그 보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은 것은 지우고 또 붙어 있는 것은 떼어내고 그렇게 해서 바른 모습으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본문 앞에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다. 들었으니까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행함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릇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곧 행함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뜻을 품고 있구나. 자, 보여진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곧 행함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게 뭐냐? 본보기라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본보기라는 단어는요. 개역 성경에 보면 거울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건들, 그런 모든 것은요. 거울로 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삼아 우리는 늘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13절 말씀 보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활력이 있죠.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뜻이 그릇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숨겨서는요, 안 되는 거죠. 숨기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드러나야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거죠. 질병 중에 정말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위험한 상태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일찍 그 질병이 드러나야, 초기에 드러나고 해야 손을 쓸 것인데, 치유를 할 것인데, 자, 증상이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미리 검진을 해야 되는 거죠. 검진을. 괜찮은지 검진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잘 인도받고 있는지, 마지막 때 손 쓸 수 없을 때 드러나기 전에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드러나면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드러나야 기도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구하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증거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드러나겠죠. 완전히 잡혀버리는 상태까지 올 것입니다. 그때는요, 회복시키려면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말씀에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듣고 행하는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우리의 남은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